5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37장 1절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제목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오늘 37장은 앞에서 이어지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즉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 회복의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별도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의 통치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어저께는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이제 각 요소들을 하나님 특별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백성들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시고 모으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땅과 백성과 주권, 세 가지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교회를 다닌 분들은 아마 이것을 여러 번 설교로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하시는 본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삼천포로 많이 빠지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삼천포로 잘 빠져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행위를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이렇게 설명해내고 가로채는 그런 삼천포로 많이 빠져요. 그래서 안타까운 본문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죠. 1절부터 14절까지는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고,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생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군대, 큰 군대처럼 그렇게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고, 두 번째로는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5절부터 23절까지는 그 환상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이며, 이스라엘이 그 둘로 이렇게 쪼개졌잖아요.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 그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 하는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부터 28절은 그렇게 나뉘어졌던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언약의 땅.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옛날 다윗이 통치하던 그때와 같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다 멸망해서 소망이 없잖아요. 마른 뼈처럼 이제 소망이 없고 다 죽어 있는, 즉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소망이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어디로 다시 들어가게 한다? 옛 땅, 언약의 땅이죠. 그 언약의 땅이 어디예요? 어저께 36장을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모든 통치가 미쳐지는 바로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1절부터 14절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골짜기로 인도하셨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랬어요. 그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그 골짜기는 앞에서 에스겔 3장 22절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들판이에요. 3장 22절에서는 들판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여기에서는 그걸 골짜기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이 보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마른 뼈를 살리는 그 환상을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장소, 하나님이 그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이상한 모습에 정말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상한 모습으로 설명을 해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바로 그 장소, 그 장소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빼싹 말라있는 수많은 뼈들, 그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물으셨어요. 이것은 살아날 수 없는 것임을 에스겔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살아날 수 없는 그 뼈들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에스겔이 이제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술할 때 마술사가 자기 마술을 이렇게 할 때 컵에서 비둘기를 이렇게 꺼내는 그런 마술을 할 때 그 컵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안에도 보여주고 이렇게 뒤집어서 톡톡 쳐기도 하고 컵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갑자기 그러다가 보자기를 싹 씌웠다가 싹 하면 비둘기가 탁 나오고 뭐 이런 마술을 할 때 이제 그런 것처럼 도무지 아무것도 없는 살아날 가망이 1도 없는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래서 에스겔로 하여금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뼈들이라는 것을 에스겔이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 가망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뼈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일,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인간이 뭔가 어떤 인간의 행위를 첨가해서 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100%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행위시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설교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하고 뭐를 어떻게 하면은 사랑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인간의 행위를 거기다 덧붙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3000% 빠지는 설교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때 그 백성을 모으는 그 일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스라엘은 거기에 가담할 수도 없고 힘을 보탤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어쩌다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혹은 우연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회복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 환상의 의미는 어렵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서 하나님이 설명을 친히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제 소망을 잃고 우상을 섬기며 죄 속에서 마치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널브러져서 황폐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소생시키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덤을 열고 나와서 이스라엘로 새롭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6절, 13절, 29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또라는 말은 그러므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뭔 줄 알게 된다고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서 몇 번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무려 58번이나 반복이 돼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유다를 심판하시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는 이 말씀을 지금 다시 하나님이 반복하시는데 뭘로 반복하셔요? 이번에는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그들로 이스라엘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살리시면서 다시 알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의 그 여호와이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또 통치자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영광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우상과 맞바꿔 버렸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그 우상의 하나쯤으로 여겨놨단 말이에요. 이게 작은 죄입니까?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세상의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그 우상들 중에 하나로 바꿔버렸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죄지요. 이 우상숭배라는 죄가 보통 죄가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땅에 처박은 그 이스라엘의 죄를 묻고 그들을 심판하셨다가 다시 하나님이 그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3절은 에스겔에게 막대기 2개를 취해서 각각 막대기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쓰고 또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쓰고 그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쳐지게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죠. 이해하기가. 그 옛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오른편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를 반으로 딱 갈라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이렇게 따로 갈라서 가지고 남과 북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한 나라가 두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나라가 두 나라가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중심으로 사마리아에 도읍지를 세우고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서너 차례씩 절기 때마다 저 남쪽 예루살렘을 갔다 오는 거예요. 왜 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러다가 백성들의 마음이 다 르호보암에게로 갈까 염려해가지고 38선을 거눕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런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에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여기에 있는 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게 하면서 그 국경선을 딱 거놓지요. 그러면서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갈라진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것은 뭐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게 하는 일 때문에 갈라진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작업으로 우상을 섬겼던 그 행위를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막대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상으로 갈라졌던 그들을 정결케 심판하시는 거죠. 정결케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 내신다는 것을 지금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도 여전히 에스겔서에서 반복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첫 단추가 뭐예요? 우상을 제거해내는 거예요. 우상으로 범죄했던 그들의 죄.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졌던 그 이유, 그 원인이 뭐예요?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회복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렇게 회복된 이스라엘 가운데 한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처소를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27절,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새로운 백성을 모아내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37장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두 구절이에요. 이걸 놓치면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첫째는 9절입니다. 9절 읽어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서 이 생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루아흐. 신의 바람, 신의 숨결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신의 바람 혹은 신의 숨결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많은 곳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할까요? 성령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이 생기는 곧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인 것이죠. 14절 보세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랬죠. 그때 그 내 영, 이 내 영이라는 말이 생기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루아흐. 그 단어를 마른 뼈들에게서는 생기라고 번역을 해놨고 이스라엘 백성들, 새롭게 모아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 영, 곧 성령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는 말이냐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 가면은요, 2장 7절에서 이런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흙덩어리를, 진흙덩어리를 빚어가지고 아담의 형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아담의 모습을.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 흙덩어리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흙덩어리가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는 그 작업, 그게 흙덩어리를 살리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이 작업이 그 아담의 흙덩어리에다가 아담을 생명이 되게 하시는 바로 그 장면을 지금 만드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덩어리를 살리시는 것이나 이 죽어있는 마른 뼈를 살리시는 것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하나님을 백성을 창조하시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행위, 내 영을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창조행위가 어디서 또 완성이 됩니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다가 언제 부활하세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가면은 그렇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들과 식사 만찬을 하세요. 만찬을 하시고서는 그들에게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그들에게 후 하고 숨을 내셨어요.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죠. 이게 지금 에스겔에서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이고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덩어리에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창조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곧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는 그런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죽어있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생기, 생명, 그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행위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잖아요. 그 백성을 모으는데 그 백성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는 그것을 내 영을 그들 가운데 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안식구 첫날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는 그 행위가 바로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두는 바로 그런 행위란 말이죠. 이게 창조 행위라고요. 우리를 살리는 행위라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바로 그런 행위죠. 죽은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는 행위. 이것이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법. 그 다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바로 27절 말씀이에요.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가 어디예요? 지금 이스라엘 새롭게 모으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거기 계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무엇을 떠올리는 장면이에요? 그 옛날 하나님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그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400년 동안 많은 그 수많은 민족으로 성장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내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세요?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세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에 모아놓으세요? 시내산 밑에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시내산 밑에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 돌판으로 요약이 되는 율법과 그리고 성막을 그들에게 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그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받고 열심히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성막을 그들 가운데 두는 거예요. 그 성막이 뭐예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표시를 해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떠올려가지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렇게 텐트를 치고서 그 성막을 향해서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에스겔에서 지금 마른 뼈들을 살려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그 일을 하시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처소를 두겠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조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기 26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에스겔의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거죠. 그들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중심에.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확인시켜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아멘으로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세요? 성령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을 13글자로 늘려보세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싶은 일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숨결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가 돼요?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이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에 뭐가 되셔요? 주인이 되고 통치자가 되고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하나님의,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저께 땅을 통해서, 그 땅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미쳐지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통치자가 되고 싶어 하세요. 예배당에 나올 때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세요. 어느 곳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곳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요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사는 것이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주의를 이제 뺏기고 싶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처럼 그 만군의 하나님, 통치자,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처럼 여기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어떤 것을 기대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얻기를 열망하면 그게 곧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우상숭배의 죄를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중심에서 왕으로 우리 삶을 통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모든 것 다 이양해드리고 모든 주권을 다 고스란히 돌려드려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